오늘은 우리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 코로나 때는 방향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맞는 그런 팬데믹 속에 누구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보다도 속도가 중요했던 거죠. 이걸 해보고 안 되면 또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누구도 그런 상황 속에 정확하게 이게 길이다 제시하면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국가 지도자도 또 전문가들도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참 어려워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속도감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또 방향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시 우리의 삶에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방향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결과를 가져오고 또 열매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좋은 방향, 선한 방향으로 가면 선한 열매를 맺겠지만 악한 길, 악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좋지 않은 것들을 거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방향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향한다는 것이요, 또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향하는 곳을 향하여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쪽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바라보는 곳이 곧 방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의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도 결국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는 나그네인데 본향 찾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본향을 향하는, 우리가 왔던 곳을 향하는 나그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등산의 비유로 하기도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며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등산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산 정상이 목적지일 때가 있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 등산의 목적지, 방향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 경기에 인생을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라톤 역시도 우리의 방향이 있는 거죠. 아무데로나 뛰어가면 안 됩니다. 정해진 코스와 골 라인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됩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방향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그런 방향이 중요함을 우리는 인생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 향해 달려갑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사막을 건너는 곳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길이 있다가도 바람 불면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모래 폭풍이 한번 불고 나면은 지형이 다 바뀌어 버리고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지도도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암만 지도를 들여봐야 바뀌어진 환경과 상황 앞에 그 지도를 보고 도저히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나침판입니다. 사막을 건너는 인생은 나침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침판을 통하여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전진해야만이 그 사막을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막 안에서 뺑뺑 돌다가 결국에는 죽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때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나침판이라는 거죠. 우리의 나침판은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가장 좋은 곳에 도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표대가 된다면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좋은 곳에 도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가 길임을 기억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시켰고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순간에 하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겠죠.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면서 이 땅을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결코 시시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을 부탁하셨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교정하고 수정하며 맞추며 옳은 길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겁니다.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마침내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온 우주의 창조자 또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의 대명령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너희는 가라는 동사와 또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와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는 동사와 그리고 네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면 네 가지 동사가 있지만 이 네 가지 중에 핵심이 되는 본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가 뭐냐면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자 삼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는 제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제자 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제자 될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이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합니까?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배우려고 하지 않으려면 따를 필요가 없죠. 함께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처음 본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와보라 하니까 따라요. 왜요? 예수님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기들도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눈이 오는 궂은 날씨이지만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나요? 왜 예배 드리고 있으신가요? 예수님 알고 싶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깨닫기를 원하고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위해서 오는 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위로와 평안을 얻고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락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무리와 제자가 나옵니다.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면 그들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것이죠. 며칠 전까지는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면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 위해 왔다가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랬던 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또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다 떠나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무리들이 떠나버립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은혜의 말씀은 안 해주고 축복의 말씀은 안 해주고 기적은 안 베풀어주고 그냥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말씀만 하니까 무리들은 다 떠나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위로와 또 내 마음의 안위를 위해서,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배우고 싶은 거죠. 주님을 배우고 싶은 거죠. 내가 원하는 스승이 아니라 스승이 원하는 제자가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데 주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를 때에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런 주님이라면 불편하고 또 따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얼굴을 갈망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듣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제자란 여러분 스승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승을 흉내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승에게 무엇을 배우는데 배운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는 제자일 수가 없겠죠.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배우는데 스승이 치는 대로 또 터치하는 대로 그렇게 연주하는 방식을 따라서 연주한다면 그는 스승의 경지까지는 아직 오르지 못했어도 그는 스승을 따라하는 스승의 제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승만큼 뛰어나진 않아도 그분의 제자는 그분을 따라하고 또 닮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배웠을 때 그 배운 사람을 보면 그 스승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저 사람 그분한테 배웠구나. 아, 그분을 좀 닮았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따라하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스승처럼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한 번은 TV를 보는데 어떤 의사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소아암 전문이에요. 아이들이 암이 걸렸을 때 그 아이들을 고쳐주는,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어른들도 머리가 빠지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데 어린아이들이,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들이 머리가 빠질 때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을 위로하고 또 치료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그 의사 선생님은 자기 머리를 다 밀은 거예요. 빡빡 밀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갖고, 야, 선생님 머리 만져봐. 선생님도 머리가 없지 않니? 아, 괜찮아질 거야. 너 지금 낫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도 머리가 없단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가가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병원은요, 그 의사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수련 의사들이 그렇게 머리를 빡빡 깎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영향입니까? 그 의사 선생님의 영향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에게 배우는 수련 의사들이 자기 스승처럼 머리를 깎고 아이들을 그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출근해 갖고 머리가 조금 난 것 같으면 면도를 하고 그리고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닮아야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알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도 점점 알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또한 그런 고백 위에 우리가 함께 모인 그런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몸된 역할을 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을 흉내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는 못할지라도 똑같이 하려고 흉내라도 내고 닮아 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선생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좋은 제자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선생님을 자랑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뭘 배우는데 누군가가 와갖고 나도 그것 좀 배우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자기 선생님을 안 소개해주고 다른 선생님을 소개해준다면 그게 좋은 제자일까요?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 우리 선생님 만나봐, 너도 나처럼 잘할 수 있어, 나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나 발전했잖아, 이렇게 잘하게 됐잖아, 우리 선생님 너도 만나면 너도 달라질 수 있어,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하는 그런 제자가 기특한 제자인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여러분,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 너무 좋더라, 내 삶에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소망을 갖게 되었고, 내 삶에 아픔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치료되었고, 내 삶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다 이기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바로 그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도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음식점 좋은 데 갔다 오면 여러분 자랑하잖아요. 거기 맛있었다고, 거기 한번 가보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너무 좋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때 도움받아갖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자랑 안 하면 도대체 우리가 뭘 자랑하고 산단 말입니까? 예수님 빼고 우리가 뭘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정말 예수님을 기뻐한다면, 예수님을 갈망한다면 여러분 삶에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소개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자랑하려면 여러분, 그 자랑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괜찮지 않은 사람이 자랑하고 소개한다 그러면 잘 신뢰가 가지를 않은 것 같고 소개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의 언행 심사, 말과 행동이 바라야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보다 못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면서 누군가에게 주님을 자랑한다면 그 자랑이 그 사람들에게 납득되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자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실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모방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그 식당 사장님에게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는
어쨌든 간에 전도를 해야 되니까 갈 때부터 친절하게 주문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전도지 주면서 예수님 얘기해야 되고 우리 교회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 조심해요. 저희 주문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갖다 줄 때마다 계속 감사하다 그러고, 뭐 그렇다고 가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고마워서 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막 함부로 대하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또 괜찮은 모습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의 언행 심사를 잘 해서,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님을 자랑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들의 모습을 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자란 스승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을 사랑하면 여러분, 앞에 얘기한 세 가지가 다 자동으로 됩니다. 스승을 갈망하게 됐고, 또 스승을 닮아가게 됐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스승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승이 나에게 잘해주었던 못해줬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뭘 해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승의 존재 자체를 존경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그분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그 존재, 자녀라는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식지 않는 사랑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실패한 베드로가 다시금 제자로 세워지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질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해서 사랑하느냐를 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그 제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디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은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은 그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무리는 다 흩어져 버리지만 제자는 마지막까지 남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된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세계 선교의 비전, 제자 삼는 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벤트나 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것은 마치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많은 수고와 시간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천천히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길로, 바른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제대로 내가 믿음 생활 한번 해보리라.
한 방에 어떻게 되는 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은 작은 것에서부터 차곡차곡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 방을 노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첫 단추부터 조금 어려워도 제대로 끼워갖고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수십 년 신앙생활한 신앙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2024년 내가 말씀과 동행하며 제자된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워지리라.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제자 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리라.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2024년을 살아가실 때,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실 때 마침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결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의거해서 나아가실 때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